오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되길 소망합니다. 잘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목표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긴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잘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를 향한 질투와 경쟁 심리, 막연한 상상을 통한 불안과 걱정은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문제들을 불러옵니다. 직장 안에서 한 사람이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면 동료들 사이에 불편함과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상대방의 성과가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것이란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모습은 스스로와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하는 등 서로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일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애굽은 대흉년에 망할 뻔하였지만 총리 요셉을 통해 오히려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와서 번성하게 되었으나 세월이 흘러 요셉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죽고 요셉을 알던 애굽 사람들도 모두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매우 강한 민족이 되었으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확장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며 불안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기도 하고 지혜롭기에 이대로 둔다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애굽에 치명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부터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괴롭게 하고 심지어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의 가정은 이를 거슬렀으며 하나님은 이 와중에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세가 태어났을 때를 기점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통의 시간을 80년 넘게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2장 23절에서 25절이 언급하는 내용이 한번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23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세대의 세대를 거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지금 태어난 세대들과 그의 부모 세대들과 조부모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살아있다면 증조 부모가 살아있었어도 그 세대들조차 태어나서 경험해본 것이 온갖 고통과 압제에 의한 경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고통뿐이었습니다. 언제 요셉의 태평시대가 있었는지는 구전 속에서만 남아있었을 겁니다. 모세도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한 지 4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의 상황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있지만 건져줄 이가 없으며 해결된 방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오랜 고통 가운데 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더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으면 안 되었을까? 이런 과정이 아예 없었으면 안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건지려 하셨다면 왜 이제야 돌보셨는지, 왜 이제야 기억하셨는지 등 여러 의문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어 소유로 삼게 하실 것이란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되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16절에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대를 걸쳐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통해 앞으로 있을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땅 거민들을 심판하기까지 앞으로의 시간들이 필요했고 같은 시기에 애굽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실 작정을 이루실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을 심판당할 것은 그들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서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도 이방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0년간 고통당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도록 선택하신 장소가 어디였는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강성하게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애굽에서의 고통과 광야에서의 고통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애굽과 같고 광야와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 그것은 우리는 원치 않지만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연적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장래에 있을 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세상을 가리키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애굽과 같은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등 이 모든 것을 보이기 위해 이스라엘과 당시 모든 상황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도 애굽과 다르지 않은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나는 잘하고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닥쳐옵니까? 안 닥쳐옵니까? 닥쳐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도 더 큰 고난도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겁니다. 이 산을 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다가옵니까? 다음 산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 애굽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실지 2장 8절에서 12절까지 알려주십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묻습니다. 13절과 같이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며 14절과 같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에, 또 이스라엘에게 설명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으며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그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 근원과 기반이시며 동시에 영원하시며 절대적인 분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 부르신다는데 무슨 설명이 실상 더 필요하겠습니까? 창조주께서 자신을 설명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모든 자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예라고 대답하며 나와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하면서 나와야 된다고요? 예라고 하면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설명을 안 해주셔도 예.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두셨냐고 묻는다 하도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셔도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하면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침묵하셨으나 정하신 때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왜 꼭 정하신 때 돌보셔야 했습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예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오래 인내해야 했듯이 그 자손들도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삭도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야곱도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갔다 왔어야 됐습니다.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부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몇 년이 걸리신 줄 아십니까?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약속을 받고 이제 이삭과 야곱 딱 지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누구예요? 요셉이 팔려갔다가 총리가 돼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대. 이때까지가 210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210년. 아브라함이 꿈을 약속으로 받을 때부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무려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7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다고요? 700년.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기는 하였으나 먼 과거에 역사하신 역사 속의 하나님처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과 그 약속만을 생각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리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접붙임받고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동일하게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동일한 패턴으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심한 노역과 고통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보다 당장 해결해야 될 이 땅의 일들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 때 급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을 때, 그리고 그것이 압박이 큰 파도처럼 몰려올 때, 때론 그 파도에 휩쓸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이 희미해지고 세상에 눌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상태인 이스라엘은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어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이방신들과 그 문화가, 이방신들의 문화가 가득한 환경이며 삶의 고통과 애굽인들의 멸시로 절규만 남아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를 택하시고 준비시켜 보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줄기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임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지도자로 딱 보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인물을 생각할까요? 장군 같거나 대단하거나 탁월한 모략가이거나 달변가거나 능력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의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 치고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이스라엘 현실을 잘 반영하는 비참한 사람을 데려왔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광야에서 40년간 양치던 늙은 목동 하나 지팡이 지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지도자로 그 앞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구원과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이고자 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장래에 모세보다 크신 이인 예수님께서 오셨으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흠모할 것이 없었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모습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사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시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신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처음 어느 나이 80 먹은 그 노파 목동이 와서 이 얘기를 한다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어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치매인가?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과거 요셉의 임종 때 했던 말이 지금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체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날 보내셨다 이 얘기하는 게 과거 요셉이 했던 얘기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와서 얘기하는 시점으로부터 흘러내려가면 몇 년까지 가야 되냐면 400년 전 인물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체감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이 한국 역사 가운데, 한국사 가운데 광해군 때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광해군 때 있었던 말이 오늘 2024년을 사는 우리 귀에 들리는 겁니다. 1620년대는 조선 중기 시기로 광해군과 인조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취하였고 그 중립외교의 결과로 조선 내부에 반발을 불러일으켜 인조 반정이 일어난 때였죠.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광해군 때라고 얘기하니까 좀 체감이 되십니까? 광해군 때 있었던 얘기를 2024년에 한다는 거예요. 막상 들어도 그럴까? 잘 모르겠는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조선 중기에 이렇게 얘기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의 원어가 출애굽기 3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과거에도 요셉의 입을 통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400년이 지나 지금 이행된다고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돌보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돌보시다 라는 것은요, 이 놀라운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방문하시다. 친히 찾아서 살피시다. 네, 친히 찾아오셔서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 그렇구나 이렇게 돌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인도하시겠다. 이게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모세 개인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치 슈퍼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수고도 안 하시고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도 건지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렇게 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세에게 능력 다 주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가? 친히 오셔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들의 고난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이 생각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제야 메시아를 보내셨습니까?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 사이에 하나님의 침묵 몇 년간 이어진 줄 아십니까?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몇 년간? 이때도 400년간 침묵이 유지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 언제 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찾습니다. 왜 선지자조차 보내시지 않는 겁니까?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로마로부터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통 왕조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자가 왕조를 차려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겁니다. 그 왕조를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셀루쿠스 왕조 중에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던 시기 유대인들을 향한 강력한 탄압과 종교적 억압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폭정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유대교를 금지하고 헬레니즘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는 것을 금하고 유대교의 예배와 전통적인 관습을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거기다 세웠습니다. 성전 안에서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모욕하였습니다. 강제적으로 개종하고 이교를 숭배하도록 유대인들에게 강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불응하는 자들을 처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 서적들을 불태우고 율법서를 파괴하고 강제적인 동화 정책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이요. 말라기 이후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메시아는 오는 겁니까? 살아 계시는 겁니까?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17절에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괴롭히다, 비천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온갖 고생과 학대, 괴롭힘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으로부터도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와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보내신 자를 믿고 장로들과 함께 가서 애굽 왕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왕을 만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니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요구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이지 보통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초강대국 이집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강대국 애굽을 향해서 노예 민족으로 전락한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찾아가서 왕에게 한다는 말이 우리의 신이 찾으니 노동을 멈추고 예배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당시로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면 말할 수 없고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도 어이없죠.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비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의 보내신 일을 믿어야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 두 구절을 같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믿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이스라엘도 누구를 믿었어야 됩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믿고 그의 보내신 자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의 보내신 자를 믿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으며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어떻게 될 수 있죠? 까딱 잘못하면 모두가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핍박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보통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어야 했습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뭐 자연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역전하실 것을 믿고 붙드는 것, 내 자연적인 믿음을 완전히 거슬러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끝만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더 고통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한 노인 목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믿으며, 또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백성이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데 방해하는 애굽을 강한 손으로 치시겠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데 방해하는 애굽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 번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적으로 친 후에야 그들이 내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과 그의 군대와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과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와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을 치고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어떤 신이 그들을 보호하고 이끄시는지를 보이시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군대나 어떤 권세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강대국, 초강대국인 애굽을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지신다면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무관심하여 그들을 애굽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과 환경을 허락하셨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 부르신다 말씀하실 때 강대국의 하나님, 잘 나가고 있는 나라의 하나님, 풍요로운 국가를 다스리는 하나님, 능력 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보면 손가락질 할 만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쯤 나아가 광야에서 제사 드리게 하라고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왕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누구신데 애굽 태양신의 아들이요 여러 신들이 다스리는 애굽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 왕 바로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신의 이름, 즉 15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자신의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에 기억하도록 약속을 이행하실 생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우습게 여긴 것과 그들의 죄악상,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결과, 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예배로 부르실 때 가로막는 죄까지 더해서 그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물으실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하여 사흘길쯤 되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내보내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는요, 쳐 죽이다, 살인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냥 몇 대 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치시겠다는 겁니까? 애굽을 멸망 직전까지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그렇게 치심으로 애굽은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나갈 때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고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전쟁으로 승리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한 전리품일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인 무엇을 만들 때 사용됩니까?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죠. 성막은 승리를 가리키는 장소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어디에 앞섭니까? 가장 앞에 앞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앙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에 발목을 잡고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세상 성공이든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에 관한 것이든 자녀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애굽 바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라고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와 같은 죄악된 본성이 있기에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그 대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을 들어서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음으로 때론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고통을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줄기의 소망조차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이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방문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위해선 모세를 보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선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형편없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켜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가나안 땅 목전 앞에 놨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도망치다가 40년 뺑뺑이 돌았습니다.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다 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서 너희들에게 소치를 주고 먹고 살게 할 때 그거 누가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너희들은 스스로 말하길 누가 했다고 말할 거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잘나서 했다고, 내 힘의 능력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형편없고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매번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약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족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 볼 면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부끄러워서 바로 들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에 베푸신 그 모든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여러 어려운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